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주님의 구원하심을 지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여정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들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보고 깨달아 알아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아미, 제 아들 나아미가 즐겨 듣는 동요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렌지 먹은 지 얼마나 오렌지. 네, 바나나를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네, 엄청 유치하죠? 네, 보통 이런 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언어유희라고 말합니다. 언어유희. 오렌지를 먹은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오렌지. 바나나를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네, 이런 언어유희. 하나님도 언어유희를 즐겨 사용하십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은 번역된 거랑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다릅니다. 그래서 잘 와닿진 않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어유희처럼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언어유희에 대해서 나오니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좀 집중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스바냐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이 결과가 아니라 심판은 과정이며 하나님의 회복을 향한 그 말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통로임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스바냐서 마지막 장에 가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나누었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창조의 목적에 맞게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명예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올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의 본문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시면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일하심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쉽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은 15장에 있고 그 앞에 14장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온 애국 군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 앞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했는데 애굽의 군대가 다시금 그들을 붙잡고자 따라오고 있습니다. 무장한 군대가 말과 병거를 이끌고 그들을 뒤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묻을 만한 곳이 없어서 이곳에 나와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반응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따지기 시작하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를 가를 것을 명하시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건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홍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서 생명을 보존하게 된 홍해를 애굽 군대는 따라 들어가서 그곳에서 몰살당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죽이고자, 그들을 없애고자, 그들을 다시금 노예 삼고자 쫓아오는 이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14장이 지나고 나서 15장에 이릅니다. 15장에 이르러서는 모세가 먼저 노래하고 그리고 나서 미리암이 찬양합니다.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신들을 죽음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를 것을 기대하며 바라며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모세가 홍해에서, 그 방금 건넌 그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수르 광야라는 곳을 들어가서 광야길을 사흘을 걸었습니다. 사흘. 그런데도 물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이 언제부터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없었는지, 홍해를 건너면서 잃어버렸는지, 홍해를 건너고 나서 다 마셔서 소진했는지,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사흘길 동안 물을 구하지 못했고, 사흘길을 지나서 다다른 땅, 그곳에 드디어 물이 주어졌습니다.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 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드디어 사흘길을 지나서 드디어 물이 있는 땅에 이르렀는데 그 땅에 있는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한번 모세를 원망합니다.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시작과 끝, 결말까지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좀 어리석게 생각하고 바보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길이었습니다. 사흘을 마시지 못하고 걸었습니다. 서늘한 곳을 걸은 것도 아니고 시원한 곳을 지난 것도 아니고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태양볕을, 불볕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흘길을 물이 없이 왔습니다.
그리고서 도착한 곳에 사흘 동안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도착한 곳에 물이 있었는데 물을 마시고자 했더니 물이 쓴 것입니다. 그러니 불평이 나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처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도 마시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마실 수 없는 물이 있는 곳에 우리를 인도하다니. 왜 이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가? 어쩌면 그들은 애굽이라는 죽음의 땅에서 나와서 자신들을 쫓아오는 애굽 군대, 그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10가지 재앙을,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도 보았는데 또다시 그들의 생명이, 목숨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정죄할 수만은 없습니다. 백성들의 이 원망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나무를 물에 던지면 되는 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물은 쓰다, 내가 지정하는 한 나무를 넣어서 달게 된 이후에 마셔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쓴물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왜 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는 여전히 마라와 같은 쓴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해가면 좋을 것 같고 쓴물을 마시기 전에 나무를 던져 넣어 단물이 된 이후에 마시고 싶습니다. 고민 없이, 고통 없이, 어려움 없이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25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 이후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것은 그들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지향하고 살아야 하는지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어가 시험입니다.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언어유희입니다. 시험의 원어, 헬라어 원어, 히브리어 원어는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나사. 이 나사라는 단어를 들을 때 히브리인들은 당연히 또 다른 나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또 다른 나사가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옵니다. 19장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행한 일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나에게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업어, 업다라는 단어 또한 나사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땐 또 다른 단어인 나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말의 등에 타서 너희를 태워서 인도했다도 아니고 독수리 등에 업어 인도함 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수리가 언제 새끼를 엎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거를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독수리가 진짜로 새끼를 업어? 라고 물어봤더니 새끼를 없지 않대요. 없는 경우가 없대요. 업어서 어디 날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받쳐라는 단어로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받쳤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절벽에 둥지를 짓고 새끼를 양육하다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절벽 밖으로 새끼를 밀어서 날 수 있도록 합니다. 둥지 안에서는 날 수가 없습니다. 둥지 안에서 나는 법을 배울 리가 만무합니다. 떨어져 봐야 날개짓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새끼가 날개짓을 하다가 더 이상 날아오를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독수리가 급히 하강하여 날개로 업어 올린다라고, 받쳐 올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독수리는 그렇게 새끼를 양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유혹이 아닙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속의 시험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시험은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테스트.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마치 줄 세우기처럼 생각합니다. 등급을 매기기 위한 것처럼. 그러나 사실 시험의 목적은 어디까지 자라났는지, 얼마나 잘 배우고 있는지, 얼마나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마라로 인도하심은 지금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다라는 것은,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의하시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한다는 것은 망가진 기능을,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는 것을 바르게 기능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잃어버렸습니다. 이웃과는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잃어버렸습니다. 나와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나올 수 있도록,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고 계신지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행하심 속에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며 독수리가 날개로 업듯이 그들을 때로는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웃을 사랑하도록 그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구원의 역사로 10가지의 기적으로, 또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면 그들이 얼마나 가나안 땅을 원했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마치 노력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땅,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이지 않으시고 광야 속에서 또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율법과 규례들을, 계명들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들을 시험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라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나와야 하는지 그들이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저 어미가 가져다주는 먹이만 먹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워져라. 하나님의 자녀다워져라. 시작은 어미가 주는 음식들을 먹고 몸을 키워야 합니다. 나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라났다면 이제는 밖으로 던져져서 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두고 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언제고 다시금 업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칠 그때에, 우리가 더 이상 힘이 없어 날지 못할 그때에 다시금 우리를 받쳐서 둥지에 놓으시고 다시금 먹이시며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날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누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본인은 성직자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저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한 사람, 한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길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원수를 용서하는 길로, 우리 모두가 동일한 부르심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처럼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죄가 아닌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자신이 당할 필요가 없는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았어야 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본인이 감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거들먹거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저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아직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는 법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또 다른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흘 길을, 물이 없는 길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다른 곳은 마라였습니다. 쓴물만이 있는 그곳. 그곳에서 비로소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가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왜 이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이 뒤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슷한 원망들을 합니다. 왜 고기가 없는지, 왜 먹을 떡이 없는지, 왜 우리를 다시금 목마르게 하시는지 도무지 이들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모르겠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내가 둘째를 임신하고 있는데 둘째 이전에 23년도에 한번 유산한 적이 있습니다. 유산 없이 둘째 주실 거면 그때 주신 아이를 건강하게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도록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시는 두려운 분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지키지 않는 분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려는 일하심입니다. 결국에 우리를 위하는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삶에 허락된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나라에 이르러서는, 그 땅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드디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고 계신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아멘. 그저 애굽 땅에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목적을 회복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기쁨의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진 그들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닥달하시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때로는 절벽에서 밀어내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엘림.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광야에 12물 웅덩이가 있습니다. 광야에 나무 70그루가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그곳에서 쉼을 얻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다시금 자신들의 처소를 정리하고 장막을 정리하고 다시금 길을 떠나야 합니다. 신의 산으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신의 산으로. 그리고 나서 이들은 또다시 여정의 길에 오릅니다.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여정.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최단거리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돌고 돌고 돌려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그들은 배우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가나안 땅의 12 정탐꾼이 정탐하고 왔을 때 또다시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그러자 하나님은 이들에게 진노하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명하십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받았느냐라는 질문에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구원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 죽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야 1세대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40년을 산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말미는 어땠을까? 그저 40년 광야에서 고생하다 죽은 어리석은 존재들일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가나안에 입성합니다. 정복 전쟁에 기꺼이 참여합니다. 그들이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그들 부모에게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40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입성할 그 앞에 서서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너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의미 없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도록 양육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양육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결국엔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해야 하는지. 그러니 때로는 지치는 그 순간에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날개짓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러면 날아오르는 날이 있을 겁니다. 혹여라도 지쳐 더 이상 날개짓 할 수 없을 그때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 다시금 올려두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기력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보고 배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가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아 이끌어주는 우리 한 몸, 한 지체임을 기억하시고, 이 여정에서 함께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지체에게 감사하며 그 기쁨 안에서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홍해를 막 건너고 마라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어쩌면 불만, 불평이 쏟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마시게 하시며, 그들이 먹게 하시며, 그들이 쉬게 하심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그들을 양육하셔야 했기에, 그들이 어떠한 존재임을 알게 해야 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때로는 낭떠러지 같은 곳으로 밀어 넣으시기도 하심을 봅니다. 주님,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의 삶 속에서 괴로워하고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찌 선하지 않은 것들로 채우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그 믿음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써 힘차게 날개짓하여 우리가 날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